11장 믿음장을 보았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은 굳이 별명을 붙인다면 소망장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함께 히브리서 11장, 12장에 각각 이제 말씀을 선포했다면 13장에서는 믿음, 소망 각 다음에 뭘까요? 좀 더 크게 하면, 자신감 있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믿음, 소망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예, 사랑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3장에는요, 사랑에 대한 주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과연 어떻게 하면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하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을까?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우리가 11장에 함께 나왔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이 언제나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믿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믿음 거리니까 헷갈리시죠? 그저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코람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코람데오. 내가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이제 철이 들고 또 결혼을 하고 제 아들을 낳고 보니까 제가 바라보는 저희 부모님에 대한 관점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아들을 낳아놓고 보니까 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조금 달라지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철들어야 되나 봐요. 그래서 사람은 결혼해야 되나 봅니다. 나중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결혼하겠다고 저 찾아와서 저는 기도해 주세요. 이러면 마음이 좀 새로울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수인이 나중에 결혼할 때 꼭 제가 주례를 하게 해달라고 수인 엄마한테 부탁을 했어요. 왜냐면 수인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성장 과정을 다 알고 있으니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축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제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몇십 년의 세월,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36년 동안. 36년의 이 세월 동안 저를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때로는 속을 태우시고 얼마나 때로는 마음 아파하시고 얼마나 때로는 기뻐하시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이 세월을 함께 오셨을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이제 우울증을 겪고 있는 많은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자기가 혼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때부터 모든 우울증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분들 중에도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간혹가다 요즘은 그렇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우울증의 특효약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부터 우울증이 사라지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역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사랑을 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어제 제가 우리 파스타집을 또 갔다 왔어요. 오랜만에, 정말로 오랜만에 제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 친구는 이제 평신도인데
저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인데 평신도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난주 주일날 저한테 문자를 카톡을 하나 보내었는데, 이제 친구지만 제가 목사가 된 다음부터 저한테 항상 목사님으로 불러줘요. 참 특이한 친구죠. 근데 이 목사님, 저 올 가을에 국수 먹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카톡을 보낸 거예요. 그때부터 무슨 일이냐부터 제가 카톡을 보내기 이제 주고받기 시작했는데, 정말 영화 한 편 찍고 왔더라고요. 이제 교제하고 있던 자매네 집에 가서 정말로 비만 안 왔을 뿐이지, 비까지 왔으면 정말로 드라마, 영화 제대로 찍는 건데, 비만 안 왔을 뿐이지 정말 영화 한 편 찍고 와서, 아 그래, 너 위로에 한번 하자. 그러면서 같이 함께 밥을 먹자고 했는데, 차에 딱 타서 목사님 어디 갈까요? 물어보는 거에서 파스타집 가자. 항상 그 친구는 저에게 식사를 많이 사줍니다. 제가 목사가 된 다음부터 목사의 삶이 이제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아니까 그저 그냥 저에게 늘 저렇게 공개를 해줘요. 참 고마운 친구인데, 그래? 그럼 이 형은 비싼 거도 먹자 하고 이제 파스타집에 간 거예요. 파스타집 가서 한 1시간 넘게 식사를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나눴죠. 어떤 영화를 찍고 왔는지. 근데 그 사랑을 하면서 이제 지켜왔던, 그 사랑을 지켜왔던 그 친구의 여러 가지 스토리를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랑을 할 때는요, 바뀝니다. 뭐가 바뀔까요? 눈에 콩깍지가 씌이게 되죠. 제대로 씌이게 됩니다. 우리 김명다 선생님 지금 그렇게 웃으실 때가 아니에요. 내년에 우리 지혜가 대학생 되자마자 갑자기 남자친구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얼마 멀지 않았습니다. 네. 그 지금 성당 뒤에 앉아 계신 청년의 어머니도 분명히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사랑을 하는 사람의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는 거. 근데 어떤 콩깍지가 씌이냐면요, 그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제가 목사로서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 콩깍지 씌이는,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 지희가 수님씨 데리고 올 거예요. 수님씨. 성은이 예씨고요. 수님씨 데리고 올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애할 수 있는, 결혼할 수 있는 우리 지혜가 되길 바라면서, 여러분, 사랑하면 콩깍지가 씌게 되고, 우리가 주님과 사랑을 하게 되면 주님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가버나움 우리 회당의 그림을 보여드렸죠. 근데 비록 가버나움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아픔을 겪고 있던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안식일에 나와요. 근데 그 장면이 회당이었죠. 그리고 회당장이 나옵니다. 이름 없는 한 회당장은 어떻게 안식일의 병을 고칠 수 있느냐면서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는, 회당장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회당장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떻게 다를까? 그것이 오늘 히브리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봤더니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형제라는 것은요, 특별히 이 히브리서를 수신하고 있는 우리 공동체 교인들, 즉 유대 공동체 교인들 중에 아직 신앙이 약한 자들을 형제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고 믿음이 참 좋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겨우 신앙생활 시작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을 우리가 잘 대접하고 잘 이제 대우해주고 잘 섬겨줘서 이들 또한 신앙을 잘할 수 있게끔 주변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히브리 13장 1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교회 경우를 보게 되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이제 믿음생활 오래 하신 이제 권사님 같은 분들이 오셔서 이거 이렇게 돼, 저건 저렇게 해야 돼 라고 본인이 어떤 규칙을 만들어 와서 가르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지난 작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안산대학교에 다니신 어떤 한 아주머니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해 오신 거예요.
봤더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금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말씀드리고 해도 이 상처가 쉽게 가시지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은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봤더니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손님은요,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이 손님은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는 여행하는 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복음 전도자들이죠. 그 당시 복음 전도자들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도 로마 병사들이 쫓겨다니기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방이나 전대에 아무것도 넣고 다니지 않으면서 그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에게 대접하는 손길이 있으면 그저 그 손길을 감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부터 거의 이제 이스라엘 그 당시의 팔레스타인 상황은 로마 제국이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그 밑에 있던 분봉왕 헤롯을 비롯한 이 많은 총독과 분봉왕들이 또다시 세금을 또 떼가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 즉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과 이스라엘 이제 식민지에 바치는 세금,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세금을 뻥튀기시켜서 가로채가고 있는 그런 세리 같은 사람들, 세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총 3번의 세금을 뜯기는데 이 금액이 역사가 요세포스에 의하면 거의 한 자기 소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평민들이 살기 어려운 시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복음 전도자들의 거의 일반 평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자기의 직업도 다 내버려두고 오직 주님만 쫓아서 복음을 전하며 돌아다니며 살고 있으니 이들은 궁핍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죠. 그 궁핍한 사람들이 우리 집 찾아왔을 때,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 사랑을 계속하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복음 사역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2001년이었을 겁니다. 2001년도쯤에 제가 전도 여행을 이제 방학 중에 전도 여행을 일주일 동안 다녀왔는데 천안에서 공주 옆에 있는 유구라는 그런 작은 이제 읍까지 쭉 가는 이제 그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 전도 여행 길에 하루는 날이 젊어서 이제 천안에서 외곽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 찾아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고 이 전도팀이 오늘 하루 교회 묵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들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모님의 고백이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그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녁을 다 먹고 난 다음에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에 솔직한 얘기로 오늘 여러분들 찾아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강팍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이 청년들을 우리 교회로 맞아들이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가 도착하는 그날 점심 때 저희하고 똑같은 한 팀이 교회에 머물렀다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 전날에 한 팀을 떠나보내는데 또 다른 한 팀이 또 오니 이 사모님 입장에서는 또 이 얘네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밥을 해먹여야 되고 또 섬겨야 되고 이것이 마음속에 굉장히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운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왜 그 말씀하셨냐고 이제 얘기를 계속 들어봤더니 그 전에서 한 팀을 떠나보내고 그 다음에 너무 피곤해서 잠깐 낮잠을 주무셨는데 낮잠을 자는 그 중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 또 전도팀이 올 것이니 그들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저녁 때 우리가 정말로 들이닥치니 마음 한구석에는 아 정말로 꿈대로 되는구나, 마음 한구석에는 또 섬겨야 되는구나, 이 두 마음이 공존했다라고 이제 저희한테 마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그 꿈에 나타나서 나에게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자기를 볼 때는 내가 믿고 있는 주님인 것 같다. 그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룻밤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길 테니 정말로 편하게 내 십자가를 생각하고 잘 쉬다 가라는 그런 사모님의 고백을 들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되게 찡한 거 있잖아요. 주님께서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요,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어려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손님들이 저 멀리서 오는데 아브라함이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그들을 맞아들이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그들을 대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들이었다는 거죠. 이 창세기 18장을 예로 들으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사랑이냐? 내가 눈에 보일 때 할만하니까 내 요건이 내 조건이 대접할 만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내가 알 수 없을 때라도 내가 깨닫지 못했을 때라도 그저 잘 대접하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오늘 성서의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는요 항상 주머니가 독특하셨어요. 그러니까 독특했다는 것은요 왼쪽 주머니와 오른쪽 주머니를 좀 다르게 구별하시는 것 같은데 왼쪽 주머니에 있는 그 들어있는 돈은 항상 제가 살고 있던 대전 신탄진역 앞에 있는 쉽게 말하면 거린들이죠. 국어라는 그 사람들 위해서 사용되는 돈이었어요. 항상 그 자리에 그 시간에 그 국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그 자리를 그저 늘 똑같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어머니와 같이 함께 다닐 때는 단 한 번도 그저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없었어요. 늘 100원이면 100원, 500원이면 500원. 저 어렸을 때는 500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500원이면 500원. 돈을 항상 그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자신에게 다가오셨던 그 어떤 사람도 허투루 대하지 않으셨던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는 목사로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과연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고 있을까?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해 누군가를 섬기다 보면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왕국절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왕국절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역사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절기가 바로 왕국절입니다. 이 왕국절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은 첫 번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3절에 봤더니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그 당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음식이나 어떤 여러가지 옷가지들에 대한 의복에 대해서 다 부족했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감옥에 계속 살아있을 수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수많은 그리스도를 믿는 여인들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많은 것들로 그들을 입히고 먹이는 그러한 사역들을 계속했던 초대교회 여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없었다면 아마 그들은 감옥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를 쓴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본인도 감옥에 갇혀봤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당시에 이 히브리서를 썼기 때문에 아마 자기의 상황을 함께 예로 들면서 본인과 비슷한 수많은 감옥에 갇힌 이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섬길 수 있어야만 한다고 이 히브리서를 썼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만족입니까?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즉 남녀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간음과 친소를 더럽히는 것에서는 철저하게 죄로 규정하고 벌을 내리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이 친소라는 표현은 부부 생활에 대한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친소를 더럽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던 이 결혼이라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하나됨을 사람이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혼 예배 이제를 가보면 늘 많이 나오는 본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짝주신 것을 사람이 둘로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항상 우리 그 본문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이혼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둘로 나뉜다는 것, 여러분 같이 한 집에 두 부부가 살아도요 다른 마음을 품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것도 둘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이혼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같은 침대에 누워 자지만 서로 다른 동상이몽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동상이몽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는 것 같지만 둘로 나뉘어진 그러한 극단적인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모습을 가리켜서 절대로 그 부부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이나 하나님의 깨끗함이나 모든 발전적인 그런 신앙적으로 좋은 일들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부부 생활에 대해서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성도들의 이제 상담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정말로 이 남자분과 여자분이 같은 한 교회를 잘 섬기면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지만 두 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은 그런 부부들을 간혹가다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는지,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에게 정말로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둘이 갈라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골로새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에게 하든지 항상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대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이 결혼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비록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어요. 어제 제 친구의 드라마 영화를 찍고 온 제 친구도 그 사기 이제 교제하던 자매의 아버지가 이 친구에게 너무나 완벽한 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걸 맞춰줄 능력이 없는데, 근데 그것 가운데도 많은 상처를 입고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00% 완벽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 스스로 내가 완벽할 수 없다면 내가 만나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떤 사람도 100%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는 비록 완전하지 못해도 내가 만나는 사람은 완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의 욕심들, 그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오직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비록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비록 외모가 약간 무질서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질서를 만족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저희 아들 지성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요, 얼마나 못생겼는지 아세요? 나중에 우리 지성이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노래물만 들으세요. 얼마나 못생겼는지요. 이게 어떻게 내 아들이야. 솔직히 좀 실망했었어요. 약간 인간적으로. 근데 씻겨놓고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요. 씻겨놓고 보니까 이쁘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미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엄마를 너무 힘들게 하고 태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성이 엄마는 지성이를 처음 태어났을 때 지성이를 안아보지 못하고 바로 샌프란시스 병원에 실려갔었어요. 이제 힘든 일이 겪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너무 미웠습니다. 감히 내 사랑하는 여자를 네가 힘들게,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것만 기억하세요. 요것만. 여러분, 내가 완전할 수 없다면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완전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이치일 것입니다. 만족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에게 밥을 사주던 그 청년이 헤어지면서 집에 와서 로또나 맞춰봐야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안한데 내가 목사의 양심으로 로또가 될 거라고 축복을 못 해주겠다. 비록 네가 나에게 오늘 밥을 사줬지만 로또가 될 거라고 축복을 못 해줄 것 같아. 미안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로또를 얼마나 많이 사는지 아세요? 정말 로또 많이 삽니다. 1등 당첨 금액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로또를 너무 많이 사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설교 예화 때 사용하려고 로또방을 갔어요. 카드를 카드를 내밀었더니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하고 저를 한번 쳐다보는 거예요. 누가 복권을 카드로 사용하면서 저한테 막 쏘아붙이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저는 복권을 카드로 할 수 없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왔는데, 그래서 와서 이제 현금을 챙기 가서 돈 뽑아 가지고 와서 가지고 로또를 받더니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어요. 일단 몇 게임들이에요? 게임이 뭐예요? 또 물어보죠. 한심하다듯이 또 저를 쳐다보듯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로또방에 복권방에 오는 사람 다 뻔하게 하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왜 저한테 그 반응을 했을까요? 복권방에 오는 사람은 다 똑같기 때문에 저한테 똑같이 대했던 건데 저는 달랐던 거죠. 그래서 복권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설교 예화를 쓰려고 제가 썼던 거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그래도 혹시 만약 이게 된다면 혹시 여러분, 인간의 욕심이 이렇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청년들이 이렇게 로또를 많이 살까요? 어제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청년하고 함께 나눴던 이야기는 이거였어요. 희망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청년들이. 정말로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이렇게 정말로 죽도록 노력하면 그 다음 넥스트가 이렇게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저희 아버지 세대였다면, 지금은 우리 청년들에게는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설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넘사벽이라고 하거든요. 넘사벽이 있습니다. 왜냐? 신분의 벽이 있죠. 금수저, 은수저, 뭐 이런 흑수저, 신분의 벽이 있고요. 아무리 그렇게 나는 이거를 못 벗어나는 그런 우리를 가두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뺏어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청년들이 로또를 사는 겁니다. 로또가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로또 때문에 인생 바뀌는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의 욕심이 참 이렇습니다. 이 욕심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서는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다. 잠언을 이렇게 하죠. 일만하게 뿌리다. 그리고 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분명히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주님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 어떻게 하면 저도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만 쫓아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그렇다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저 어떤 부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김동호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라는 그런 책을 쓰셨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추천합니다. 어떤 부자로서 어떤 부자가 되면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죠. 머니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서 파송되는지 아시죠?
뭔이라는 단어는 만몬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됐고, 이 만몬은 대표적인 우상 중에 하나가, 다른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하나가 만몬이었습니다. 이 만몬에서 mon이라는 단어가 파생됐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정말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진리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님 인정하며 사는 사람은 찬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을 봤더니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항상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찬미의 제사가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마다, 그리고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들마다 내가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 계속되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이 없음을 우리가 확신할 때 그것이 바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찬미의 제사는 호세아 14장 2절을 인용해서 떠놓은 부분이 바로 이 찬미의 제사라는 부분입니다. 이 찬미의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우리 입술의 열매는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말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즉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하든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내가 만족하고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와 만나고 또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또한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이야기인지 내 입에 어떤 단어가 올라오든지 우리의 입술에서는 항상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말이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